밤중에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 평생 살아왔는데 정작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기묘한 두려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키웠고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그 질문의 답을 당신의 가슴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다시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단 한 번 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과 역할이 곧 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바뀌면 당신이 바뀝니까? 결혼 전 성과 결혼 후 성이 다르지만 당신은 같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기기 전에도 당신이었고 자식이 다 자란 후에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이름도 아니고 역할도 아닌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유가 곧 나라는 착각입니다. 집이 있으면 내가 안정되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집이 없어져도 나는 있고, 돈이 떠나도 나는 있고, 자식이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소유는 나가 아닙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 곧 나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랬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나, 동네에서 어떻게 보나, 자식이 창피하지 않나.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당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가 아닙니다. 셋째, 기억이 곧 나라는 착각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첫사랑의 기억, 아이를 낳던 날의 기억. 그 기억들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을 깊이 자는 동안 꿈도 없이 자는 그 시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 있습니다. 기억은 나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 2500년 전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답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 안에 나무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뿌리도, 줄기도, 꽃도, 열매도 모두 그 작은 씨앗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안에 당신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샘물처럼 우리의 의식은 본래 맑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돌이 던져집니다. 걱정이라는 돌, 슬픔이라는 돌, 후회라는 돌. 물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가라앉으면 다시 맑아집니다. 당신의 의식도 본래 그러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불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갖가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려움의 바람, 이별의 바람, 병의 바람. 그래도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더라도 꽃의 향기는 허공에 머문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지나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깊이 스며든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의식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바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 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것, 그것이 이미 깨어남의 시작이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들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몸입니까? 이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그대의 몸도, 그대의 생각도 매 순간 변한다. 그런데도 나는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다라고 느끼지 않는가? 그 느끼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대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그 듣고 있음을 알아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그 쉬고 있음을 알아라. 그 암,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그대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제자가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늙어가고 언젠가 이 몸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듯 말씀하셨습니다. 봄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날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의식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강물처럼 계속 흐른다.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 당신도 지금 그 제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식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혹은 마당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잔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별거 아니겠지라며 다시 걱정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본래 그대의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고요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잠시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잠시 멈추면 바다의 깊은 고요가 드러나듯이, 만약 당신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다면 당신의 의식은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말이 예전만큼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60, 70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웃에 흘리는 말,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밤새 뒤척이던 날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이 전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저 말은 저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돌을 맞을 것인지 피할 것인지는 그대가 결정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타인의 어둠이 더 이상 그대를 물들이지 못한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가슴이 조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의식이 한 걸음 더 깨어난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일이 닥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당신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공황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자. 그런 생각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하다. 그대 안에도 그런 깊은 곳이 있다. 그곳을 알게 되면 어떤 폭풍도 그대의 본질을 흔들 수 없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을 찾아가도록 이끈 길이었습니다. 넷째, 오래도록 외면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족이 먼저, 자식이 먼저, 남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도록 모른 척했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참 힘들었구나. 나도 잘 살려고 애썼구나. 그 자신을 이유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다 뒤져도 그대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면, 자신의 실수를 예전만큼 오래 자책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신호입니다. 다섯째,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밥 한 끼가 따뜻하면 그냥 좋습니다. 이것이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저절로 피듯이. 이것이 바로 의식이 깨어나는 다섯 번째, 가장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이 그대 안에 심어지면 어떤 계절에도 꽃이 핀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환해지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분, 그분은 이미 의식이 깊이 깨어난 분입니다. 이 영상을 그분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 혹은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 달? 1년? 혹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쉬는 것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의식을 깨우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둘째, 오늘 한 명에게 연락하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생각났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오늘 밥을 먹을 때 한 숟갈만 천천히 드십시오. 그 맛을 진심으로 느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다 보면 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의식이고 깨달음이냐?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한테는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게 늦은 봄은 없다. 심어진 그 순간이 바로 봄이다. 70이 되어 처음 의식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70년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군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봄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해야 하나? 어떤 방법이 옳은 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완벽하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중도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루 5분도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1초만 더 고요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남에게 기대면 약한 것 같고, 도움을 받으면 빚진 것 같고, 혼자 해야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길이 2배로 넓어진다.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있는 것들, 이미 받은 것들, 이미 사랑받고 있는 것들. 의식이 깨어날수록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창밖에 보이는 나무, 오늘 하루 건강하게 숨 쉰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잠시 느끼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비밀, 의식의 정체.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식이 깨어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달라지는 7가지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